근심 걱정 말아라 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서로 앞뒤 옆에 분들과 나누겠습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너 근심 걱정 좀 하지 말아라. 네. 이스라엘과 블레셋 군대의 이 압도적인 군사력 차이를 비교해 볼 때 이 두 나라 사이의 전쟁에서 이 블레셋 군대가 승리하는 것은 이건 너무나 자명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다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요나단은 자신의 무기를 든 소년과 함께 블레셋 진영으로 들어가서 순식간에 이 블레셋 군사 20명을 죽였습니다. 비록 전쟁의 판도 전체를 바꾸기에는 미약한 승리에 불과했지만 이 작은 승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하고 계심을 보여주는 아주 강력한 증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사실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블레셋 군사들조차도 도저히 부정할 수 없는 그런 분명한 사실이었습니다. 그 결과 이 블레셋 군사들은 그들의 압도적인 군사력에도 불구하고 땅이 진동한 것 같은 큰 공포와 두려움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16절 말씀입니다. 베냐민 기브아에 있는 사울의 파수꾼이 바라본즉 허다한 블레셋 사람들이 무너져 이리저리 흩어지더라. 블레셋 진영을 살펴보고 있었던 이 사울의 파수꾼이 지금 이렇게 블레셋 진영의 혼돈과 아수라장이 일어나는 모습들을 멀리서 바라보면서 이 사실을 아주 급하게 사울에게 보고를 합니다. 지금 저기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다.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 아주 혼동 가운데, 혼란한 가운데 이리저리 흩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라고 이제 사울에게 보고를 했습니다. 그러자 사울이 다음과 같은 지시를 내립니다. 17절에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에게 이르되 우리에게서 누가 나갔는지 점호하여 보라 하여 점호한즉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자가 없어졌더라. 군대에서 이탈한 자가 도대체 누군가 지금 저기에 들어가서 지금 저기에 지금 일대 혼란이 일어나고 있는 건데 블레셋 군대가 지금 이리저리 흩어지고 있는데 도대체 누가 한 일이냐 보니까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자가 군대에서 이탈해 있는 거예요. 그러자 사울이 아히야에게 이르되 18절에 하나님의 궤를 이리로 가져오라 하니 그때에 하나님의 궤가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있음이니라. 사울이 제사장에게 말할 때에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 소동이 점점 더한지라. 점점 소동이 더해지는 거예요. 사울이 제사장에게 이르되 네 손을 거두라. 급하게 가져와라. 그러더니 갑자기 블레셋 진영의 소동이 점점 더 커지니까 네 손을 거둬라. 다시 가져가라.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이 사울이 지금 아주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사울은요, 우리가 지난 주일에도 함께 나눴듯이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거는 싸움을 싸울 수가 없는 그런 군사력과 병력을 가지고 있어요. 철공도 없었기 때문에 철제 무기조차 사울과 자기 아들 요나단밖에 보유하고 있지 않은 이런 현격한 군사력의 차이 가운데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싸우면 반드시 질 테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근데 자기 아들 요나단이 왕의 허락도 없이 무단으로 군대를 이탈해서 이 사자굴 속으로 들어가서 사자 코털을 뽑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자기도 지금 싸우기 싫어서 안 싸우고 있는 게 아니라 이거는 저 잠자는 사자의 코털을 저거 어떻게 뽑나 어떻게 건드리나 이러고 있는데 허락도 없이 가서 그냥 뽑아버린 거예요. 일은 아들이 저지르고 뒷감당은 아버지가 처리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돼버린 것이죠. 근데 그 뒷감당은 사울이 전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뒷감당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울은 공황 상태에 빠져가지고 어쩔 줄을 몰라 하면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며 극도의 분노와 극도의 공황 상태에서 지금 당황해야 하는 모습을 우리는 지금 엿볼 수가 있는 겁니다. 법궤를 가져오라 했다가 법궤를 다시 돌려보내라 했다가 막 정신이 없는 그런 모습이죠. 자, 이런 모습들은 사울이 사실은 하나님만을 정말로 신뢰했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처럼 보였던 사실은 가짜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숨김없이 보여주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러고 보면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고 새로운 지도자를 선택하신 것, 이것은 사실 결코 지나친 일이 아니었어요. 사울이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게 언제라고 하나님이 벌써
왕을 폐위시키시고 새로운 왕을 세우시겠다고. 물론 사울의 왕위는 계속 존속이 됩니다. 그러나 이미 끝났어요. 하나님은 새로운 왕을 이미 세우셨다. 이렇게 이미 선언을 하셨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좀 너무 성급하게 결단하신 것은 아닐까? 너무 가혹한, 사울에 대한 너무 가혹한 처리는 아닐까? 이런 생각을 우리가 가질 수는 있지만 하나님의 판단에는 실수가 없습니다. 마음의 중심을 감찰하신 하나님께서는 사울의 믿음이 진짜 믿음이 아니라 믿는 것처럼 보이는 가짜 믿음이라는 사실을 이미 여러 차례 확인하셨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의 눈을 속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이 진정한 믿음인지 아니면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기는 하지만 사실은 가짜 믿음을 가지고 있는, 믿는 척을 하고 있는 사람인지를 하나님은 정확하게 판단하고 계시고 그 판단에 따라 누구는 사울이 되고 누구는 다윗이 되게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은 진짜 믿음입니까? 아니면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죽어있는 가짜 믿음입니까? 그것에 따라 우리는 누구는 사울이 되기도 할 것이고 누구는 다윗이 되기도 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엄청난 약속이면서도 사실은 엄청난 경고입니다. 역대하 16장 9절에 남유다의 아사 왕을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다 하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기도하고 예배를 드려도요, 전심으로 우리의 마음을 전심으로 하나님께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능력을 베푸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믿는 것처럼 보이는 우리의 행위에 속아 넘어가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이 진짜 믿음이어야 되고요, 정말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믿음이어야지 그냥 믿은 것처럼 보이고 대강 믿고 하나님은 그와 같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베풀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지금도 감찰하고 계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진짜 믿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전심을 다하여 하나님을 향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자들만을 위해서 하나님은 능력을 베푸십니다. 우리는 이 사울과 요나단의 이 상반된 모습들을 통해서 살아있는 진짜 믿음과 죽어있는 가짜 믿음의 차이가 무엇인지를 분별하게 됩니다. 사실 이 살아있는 진짜 믿음과 죽어있는 가짜 믿음은요, 평상시에는 구분이 잘 되지 않아요. 잘 모릅니다.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릴 때는 우리가 진짜 믿음의 사람이지 아니면 믿는 척하고 있는 가짜 믿음인지를 구분하기가 어렵습니다. 언제 구분이 되는가? 제가 옛날에 물고기들을 잡아가지고요, 이렇게 통 속에 집어넣었었어요. 근데 그때 제가 물을 담아두지 않고 그냥 빈 통에 물고기를 잡아다가 통 속에 넣어놨어요. 그랬더니 막 팔딱팔딱 뛰는 물고기들도 있고요. 시간이 지났는데 어떤 물고기는 뭐 기절을 한 건지 죽어 있는 건지 뭐 요동도 하지 않고 그냥 미동도 없이 그냥 널브러져 있는 물고기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누가 살았나, 얘가 살았나, 죽었나 확인을 해보려니까 제가 뭐 심장 소리를 들어볼 수도 없고, 그래서 제가 뭐를 했냐면 거기다가 이제 물을 부었어요. 물을 가득 부었더니 그때 비로소 죽은 줄 알고 있었던 물고기는 갑자기 정신을 차리고 살아서 움직이기 시작하고, 그 전까지만 해도 막 팔딱팔딱거렸던 물고기 살은 줄 알았더니 물을 부어보니까 그냥 뒤 물속에 그냥 떠서 죽어있는 그런 상태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살아있는 믿음, 내 믿음이 진짜 살아있나? 정말 그래서 나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는 그런 믿음인가? 아니면 사울의 믿음처럼 믿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죽어있는 믿음, 하나님이 절대로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실 수 없는 그런 믿음인가?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분별할 수 있는가? 우리의 믿음을 이 고통이라는 물통에 넣어봐야 돼요.
자, 우리의 믿음을 이 고통이 담겨진 그 물통 속에 집어넣어 봤을 때, 그때 비로소 진짜 내 믿음이 진짜 팔딱팔딱 살아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는 그런 믿음인지, 아니면 살아있는 줄 알았더니 사실은 죽어있는 가짜 믿음인지를 우리는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고통에 들어가 봐야 알 수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몰라요. 20세기 최고의 기독교 변증가였던 C.S. 루이스. 평생을 독신으로 살다가 59세의 나이에 조이라는 여성을 만나서 아주 늦게 결혼을 하게 됩니다. 59세에 사랑하는 여자를 만났으니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근데 당시 결혼할 때 이 조이라는 여성은 말기 암 환자였습니다. 결국 두 사람은 4년간의 짧고도 행복한 결혼 생활을 누리고 결국 사별을 하게 됩니다. 이 사랑하는 아내, 59세에 만난 정말 사랑하는 이 아내를 잃고는 정말 말할 수 없는 슬픔과 고통 속에서 정말 몸부림을 치며 하루하루 정말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면서 정말 그 슬픔과 고통 속에서 몸부림을 치면서 기록한 메모들을 엮어서 책을 냈는데, 그 책의 이름이 헤아려 본 슬픔이라는 책입니다. 이 C.S. 루이스가 쓴 이 고통과 관련된 책 가운데 이 두 권이네, 고통의 문제라는 책과 헤아려 본 슬픔. 이거는 그와 같은 자신의 이 고통 속에서 묵상하고 또 주신 깨달음들, 하나님의 말씀들을 기록한 그런 책입니다. 이 헤아려 본 슬픔에서 C.S. 루이스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당신의 문제가 당신에게 죽고 사는 문제가 되기 전까지 그것을 당신이 얼마나 진짜 믿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나는 밧줄이 나를 지탱해 줄지 어떨지, 밧줄이 내 삶의 문제가 되기 전까지는 그 밧줄을 나는 믿고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밧줄이 내 삶의 문제가 되자, 그 밧줄이 내게 고통을 주자, 나는 내가 그것을 믿고 있지 않았음을 깨닫게 됩니다. 고통에 들어가 보니까 내가 믿고 있던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고통의 물통 속으로 들어가 보기 전에는 우리의 믿음은 진짜 믿음인지 가짜 믿음인지 확인할 길이 없고요.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고통에 들어가 보기 전에는 절대로 진짜 믿음으로 연단받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고통 속에 딱 들어갔을 때 진짜 살아서 팔딱팔딱 뛰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는 진짜 믿음과 죽어가지고 그냥 물 위에 둥둥 떠다니는 그런 죽어있는 가짜 믿음, 그것을 우리는 무엇으로 분별할 수 있을까? 아주 단순해요. 가짜 믿음은요, 지금과 같은 평상시에는 뭐 예배도 잘 드리고 또 성경도 잘 드리고 뭐 하나님을 정말로 잘 신실하게 믿는 것처럼 보이고 성경도 다 믿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그 믿음이 문제의 고통 속으로 들어가는 순간 예배가 생명력을 잃어버려요. 그 고통 속으로 내 믿음이 들어가는 순간 그렇게 살아있던 기도가 생명력을 잃어버려요. 그의 믿음이 문제의 고통 속에 들어가는 순간 그의 믿음이 문제에 삼켜져 버리게 되고 고통에 삼켜져 버리게 되면서 얼굴에서 생동감이 떨어지고 예배가 죽고 기도가 죽고 말씀이 죽고 다 죽어서 죽은 물고기처럼 무기력하게 그냥 자신의 문제의 고통 속에서 둥둥둥 떠다니는, 얼굴도 생기도 하나도, 말에도 하나도 총명도 없고 정신줄이 완전히 삼켜져 버린 그런 상태가 돼버려요. 가짜 믿음이에요. 반면에 살아있는 진짜 믿음은요, 평소에도 살아있어요. 그리고 평소에는 심지어 그냥 평범하게도 보여요. 그런데 그 믿음이 고통 속에 들어가는 순간,
그 믿음이요, 고통 속에서도 살아있어요. 그의 예배는 문제 속에서도 변함이 없어요. 그의 믿음은 고통 속에서도 요동함이 없어요. 그의 시선은 고통 속에서도 변함없이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있고, 그의 마음은 고통 속에서도 변함없이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은요, 여호와의 구원이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진짜 믿음의 사람은 여호와의 전쟁이 무기에 많고 적음에 달려있는 것도 아니요, 돈에 많고 적음에 달려있는 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호와의 구원은 오직 여호와에게 달려있고 여호와의 뜻에만 달려있음을 알고 있기에 고통 속에 들어가서도 예배가 변함이 없어요. 문제 속에 들어가도 기도가 변함이 없어요. 말씀에 대한 순종이 변함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금 사울은요, 보세요, 정신이 없어요. 뭐 무슨 상황이 오면 막 법궤를 불렀다가 법궤를 물렀다가 제사를 드리라 했다가 손을 떼라 했다가 사무엘이 오지를 않으니까 자기가 그냥 제사를 드려버렸다가 뭐 정신이 없어요. 우리 몇 장 후에 이제 또 공부하게 되겠지만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이 잡은 모든 물건들은, 동물들은 다 잡아 죽이라고 했거든요. 막 걷어들였다가 다 잡아 죽였다가 또 보기 좋은 것들은 따로 구분해놨다가 사무엘이 뭐라 그러니까 또 백성들이 무서워서 그랬다고 했다가 막 요동이에요.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저렇게 했다가 저렇게 했다가 죽어 있어서 그래, 믿음이. 오늘 이 보세요. 오늘 본문에서도 이 사울처럼 사울의 백성들도 다 똑같아요. 20절 보세요. 20절. 사울과 그와 함께한 모든 백성이 모여 전장에 가서 본즉 블레셋 사람들이 각각 칼로 자기의 동무들을 침으로 크게 혼란하였더라. 지금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요나단은 이 진짜 믿음을 가지고 이게 여호와의 뜻이야 아니야 그거 딱 분간하고 여호와의 뜻이니까 그냥 들어가잖아요.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린 것도 아니요 칼과 창에 달린 것도 아니라 여호와의 구원은 여호와께 달린 것이니 여호와의 뜻임으로 들어가자. 싸우니까 2명으로 20명을 죽이잖아요. 근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들과 함께 하시는 것을 블레셋 군사들도 보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두려워가지고 뭐 이리저리 흩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것도 끝이 아니에요. 블레셋 사람들이 각각 칼로 자기의 동무들을 침으로 크게 혼란했다. 각각 칼로 자기 동무들을 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자멸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 전쟁을 하나님이 행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근데 사울은 우왕좌왕 법궤를 가져와라, 다시 가져가라 뿐만이 아니야. 사울의 백성들도 사울과 다 똑같아요. 21절에 전에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하던 히브리 사람이 아니 히브리 사람이 지금 블레셋 사람과 함께하고 있었대요. 사방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진영에 들어왔더니 그들이 돌이켜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이스라엘 사람들과 합하였고, 그러니까 전세가 불리하니까 이 사람들은 딱 뒤에서 계산한 거예요. 지금 무기, 우리는 철제 무기 2개밖에 없고 저기들은 모든 병사들이 다 철제 무기로 무장해 있고 우리 군사는 저들에 비하면 정말 보잘것없는 수에 불과하고,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한 거예요. 상황 판단하고 이리 붙었다 저리 붙었다 저렇게 했다가 요렇게 했다가 정신이 없어요.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고 계시는 게 이제 보이니까 블레셋은 지금 자멸하고 있고 소동하고 있으니까 또 이제는 이스라엘에게 붙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또 떠나요. 계속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여기 붙었다 이 사람에게 붙었다. (22절에) 에브라임 산지에 숨었던 이스라엘 모든 사람도, 아니 지금 다 나라가 전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산지 속에 숨어 있었다는 거예요. 가만히 숨어 있다가 보니까 지금 하나님이 블레셋을 치고 있는 것처럼 보니까 이제 그제서야 나와가지고 큰 소리로 싸우자 그러고 나오는 거예요.
이 사울 같아요. 다 사울의 백성들이. 가짜 믿음이다. 고통 속에 들어가 보면 다 보여요. 이거는 뭐 숨길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 열매 맺는 삶의 원리를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로 설명하셨습니다. 여러분, 가지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은 하나입니다.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거예요. 가지는요, 열매를 맺는 일이 가지의 일이 아니에요. 가지가 할 일은 붙어 있는 거예요. 열매를 맺게 하는 건 포도나무의 일입니다. 블레셋과 싸워 이기는 것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에게 붙어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해야 할 단 하나의 일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든, 어떤 문제 앞에서든, 어떤 고통 속에서든 변함이 없이, 요동함이 없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예요. 여호와께 붙어 있는 거, 그분의 뜻에 붙어 있는 거예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아니에요. 블레셋과 싸우는 것은 우리가 할 일이 아니에요. 그건 다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에요. 그건 다 하나님에게 속한 일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앞으로 평생에 해야 할 일은 하나, 여호와에게 붙어 있는 거예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문제가 있으나 문제가 없으나, 해결해야 할 문제가 크나 작으나, 그는 전혀 우리가 상관할 바가 아니에요. 우리가 할 일은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듯이 그냥 여호와에게 붙어 있는 거, 그것만 집중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반드시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게 요나단의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펼쳐지고 있는 다양한 삶의 전쟁들이 있죠. 다양한 전쟁들이 있습니다. 뭐 건강과의 전쟁도 있고, 재정과의 전쟁, 미래와의 전쟁, 관계적인 전쟁, 뭐 다양한 삶의 고통 속에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죠. 그와 같은 삶의 고통 속에서 또는 삶의 전쟁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포도나무와 가지, 이 가지의 생존 방식을 철저하게 실행에 옮기셔야 돼요. 하나님은 그와 같은 생존 방식에 우리의 생존이 달려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와 같은 생존 방식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 모든 인간들의 스승으로 삼아주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바로 저 하늘에 계신 새님이에요. 새님. 새를 지금 제가 조크한 거예요. 하늘에 있는 새. 그분이 우리의 스승이라는 거예요. 새를 존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분 우리의 스승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절대로 염려하지 마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여러분, 여러분들은 절대로 염려하면 안 돼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우리는 절대로 염려하면 안 됩니다. 그건 다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이나 하는 염려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절대로 염려를 하면 안 됩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배우라는 거예요. 공중에 나는 새를 보고 배워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겠느냐? 도대체 무엇 때문에 염려를 하냐라는 거예요. 모든 염려들은 떠나가게 될지어다. 염려와 믿음은 공존할 수가 없어요. 믿음이 들어오면 염려는 무조건 나가게 되어 있고요. 염려가 들어오면 믿음은 무조건 나가게 되어 있어요. 염려하는 사람은 가짜 믿음이에요. 여러분 가운데 혹시 걱정하면서 날아가는 새 보신 적 있어요? 그 얼굴에 막 걱정하는 표정을 가지고 날아가는 새를 보신 적 있으세요? 진로 걱정하면서
너무 한숨이 나온다. 한 바퀴 돌고 와야 되겠다. 그러면서 아휴, 내 노후는 어찌할꼬. 이러면서 뭐 동네 한 바퀴 날고 돌아오는 새 보신 적 있으세요? 새들은 염려가 없어요. 심지도 않고요. 거두어 들이는 법도 없고요. 창고에 모아둔 것도 하나도 없는데 새들은 염려하는 법이 없어요. 그거를 배워라. 그러는 거예요. 배워요. 여러분, 우리의 잘못 때문에 문제가 생겼던,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문제가 생겼던, 누군가의 잘못으로 내 삶에 문제가 생겼던, 어떤 이유로 우리의 삶에 문제가 일어났든 우리는 절대로 염려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기르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새의 자아상이에요. 이 자아상을 배워라 이거예요. 새들에게는요, 자기가 모으지도 않고 들이지도 않고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둔 게 하나도 없는데도 자신의 모든 필요를 하나님이 다 공급하실 거라고 하는 믿음을 갖고 있어요. 새들에게는 그런 믿음이 있습니다. 그 믿음을 새로부터 배워라 그 얘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저는 이번 주간 이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가 새가 돼야 되겠구나. 새. 이거 오늘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새가 돼야 되겠구나. 예수님이 괜히 그런 비유를 드셨겠어요? 이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믿음.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자, 이게 믿음의 정의예요. 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래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믿음이라는 것은 지금 내가 바라고 있는 게 있어요. 내가 지금 너무나 원하고 소망하고 있는 게 있어요. 그런데 아직 그 내가 바라고 있는 것이 내 눈에는 보이지를 않아요. 아직 내 손에 잡히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그것이 반드시 내 눈앞에 나타나게 될 것을 믿는 게 믿음이에요. 내가 정말 지금 바라고 소망하는 것이 아직은 내 손에 잡혀 있지 않지만 그러나 반드시 내 손에 잡히게 될 걸 믿는 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인 것이고 아직은 보이지 않지만 반드시 나타나게 될 것의 증거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와 같은 믿음은 무엇에 기초하고 있는 것일까요? 긍정적인 사고? 지금 내 상황은 이렇지만 내가 바라는 게 될 거야. 긍정적으로 생각해. 다 잘 될 거야. 이런 긍정적인 사고에 기초한 믿음일까요? 아니면 내 안에 있는 강렬한 열망, 내가 이걸 너무 원하니까 내가 이거를 밤새 꿈꾸고 기획하고 기대하고 그리고 상상하고 내 안에 그런 강렬한 열망이 있으니까 이게 반드시 내 눈에 나타나게 될 것이고 내 손에 잡히게 될 걸. 내 강렬한 열망에 근거한 믿음이에요. 이건 세상에서 말하는 이방인들의 믿음이에요. 그건 뉴에이지적인 믿음이에요. 그건 가짜 믿음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믿음, 우리가 새로부터 배워야 할 진짜 믿음은 그런 긍정적인 사고에 근거한 믿음, 내 안에 있는 강렬한 소망에 근거한 그런 믿음이 아니에요. 아니, 저 새에 무슨 긍정적인 사고 같은 게 있어요. 어쩌면 우리가 새의 머리를 새 땡땡땡이라고 불러요. 새는 무슨 사고 같은 게 없어요. 아니, 그 새 가슴에 무슨 강렬한 열망이 있어요. 새 가슴이 무슨 뭘 열망을 해요. 새 가슴, 새 땡땡땡과 새 가슴, 그 안에 뭐가 있어? 새에게는 그런 건 하나도 없어요. 사고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요. 뭘 이렇게 강렬하게 막 난 이거를 이룰 거야. 난 저 지렁이를 먹을 거야. 뭐 이런 거 없어요. 뭐 하나 있냐면 하나님이 나를 기르신다. 그거 하나 있어요. 그 빈 머리에, 그 빈 가슴에 그거로만 가득한 거예요. 그러니까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모아들이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둔 거 하나도 없는데
전혀 염려하지 않고 사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다. 하나님이 나를 기르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기르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당장 내게 필요한 것이 없고 지금 당장 내가 원하는 게 지금 없지만 하나님은 나를 기르시는 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나타날 거야, 반드시 내 손에 주어질 거야 라는 것을 믿는 믿음. 이 믿음은 무엇에 근거한 믿음이에요? 나를 기르시는 하나님에 근거한 믿음. 이게 새 안에는 가득해요. 새 머리와 새 가슴에 이게 가득한 거예요. 흉년이 와도 하나님이 나를 기르신다. 풍년이 와도 하나님이 나를 기르신다. 전쟁이 나도 하나님이 나를 기르신다. 그렇죠? 그게 새의 자아상이요. 그와 같은 새의 자아상을 우리 모두가 가질 때, 그때 우리 모두가 독수리의 날개를 치며 모든 상황과 환경의 중력을 뚫고 비상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다 새가 되어야 됩니다. 새를 묵상하십시오. 우리의 머리가 자꾸 돌아가고 복잡해지고 계산하고 여기로 붙을까 저기로 붙을까 여기에 숨을까 저기에 숨을까 돌아갈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는 분이시다. 이거 하나로 여러분들의 그 좋은 두뇌를 꽉 채우십시오. 전 이 새 자아상이 우리가 독수리 같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비결이에요. 동시에 양의 자아상, 양의 자아상. 전 이 새 자아상을 우리에게 너무나 잘 가르쳐주고 있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가 전 시편 23편이라고 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르신다. 우리는 하나님이 기르시는 양이다. 양은 절대로 자기가 먹을 것을 책임지지 않는다. 양은 절대로 자기가 자기를 보호하지 않는다. 그건 양의 일이 아니다. 양의 일은 목자를 따라가는 거다. 그게 평생 양이 해야 할 단 하나의 일이다 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시편이 23편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와, 이 시편 23편을 우리는 매일 읽고 묵상하고 암송해야 되겠구나. 이게 우리로 하여금 양의 자아상, 새 자아상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너무나 강력한 구절이고 무기예요. 내가 뭐를 해서 내가 뭐를 갖고 있어서 부족함이 없는 게 아니라 여호와가 나를 기르시는 목자이기 때문에 내게는 부족함이 없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푸른 풀밭 찾아가는 건 우리가 할 일이 아니에요. 쉴 만한 물가를 발견하는 것은 우리가 할 일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우리는 그분에게 붙어 있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내 영혼을 내가 소생시키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그분을 따라가기만 하면, 그분에게 붙어 있기만 하면 그분이 나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십니다. 자기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우리는 날마다 이 시편 23편을 우리의 이 명석한 두뇌를 채워야 돼요. 이 말씀으로 끊임없이 계산하고 끊임없이 판단하고 끊임없이 의심하고 끊임없이 요동하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머리에 이 시편 23편을 날마다 채우고 또 채워서, 그래, 내가 할 일은 붙어 있는 거다. 내가 할 일은 목자 되신 하나님 그냥 따라가는 거다. 이게 내가 할 일의 전부다. 내가 나를 보호하는 것도 아니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나를 지키는 거, 이것도 내가 할 일이 아니요, 원수들 앞에서 원수를 쓰러뜨리는 것도 내가 할 일이 아니요, 나는 그저 그분에게 붙어 있기만 하면 되는 것이다.
그러면 그분의 은혜가 내 삶에 붙어 있을 거다. 그분의 인자심과 선하심이 평생 나를 따를 것이다. 이게 새의 자아상이에요. 그리고 이게 양의 자아상입니다.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그래서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은요, 푸른 풀밭에서만 하나님께 붙어 있는 게 아니에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원수들 앞에서도 요동이 없이, 흔들림이 없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에게만 붙어 있는 것, 그것이 내가 해야 할 전부라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그런 진짜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와 같은 진짜 믿음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붙어 있는 게 뭐냐, 그러면? 하나님만을 따라가는 게 도대체 뭐냐? 정말 살아있는 진짜 믿음이 뭐냐? 이 진짜 믿음의 세 가지 요소 또는 세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들으셔야 돼요. 지금 이 문제 속에서, 지금 이 고통 속에서, 이 원수의 목전에서, 이 음침한 골짜기에서 우왕좌왕하는 게 아니라 잠잠히 나에게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에게 붙어 있는 것이요, 믿음의 첫 번째 단계입니다. 둘째,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든 그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에게만 붙어 있는 것의 의미예요. 이게 새의 자아상이요, 양의 자아상입니다. 셋째, 그렇게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하시는지를 듣고, 그리고 그것을 그냥 순종하고, 그렇게 순종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우리를 위해 일하실 것을 신뢰하며 기다리는 거예요. 이게 요동함이 없이 하나님에게만 붙어있는 삶의 요소요, 단계요, 원리입니다. 저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믿음을 회복하십시오. 첫째, 믿음은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음성을 듣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첫 번째 단계입니다. 이게 없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보이는 대로, 느끼는 대로, 들리는 대로 우왕좌왕 법궤를 가져와라, 물러가라, 제사를 드려라 말아라, 싸워라 말아라, 막 우왕좌왕 숨었다, 블레셋과도 하나가 됐다, 막 정신이 없. 가짜 믿음이에요. 다 가짜 믿음. 딱 우리의 믿음이 고통 속으로 싹 들어가는 순간에도 변함없이 우리는 잠잠히 지금 나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명령하시는지를 듣는 거예요. 이게 진짜 믿음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믿음은 어디서 나온다고요?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요, 나오는 거예요. 그냥 이게 우리가 씨 뿌리면 열매 맺듯이 믿음이라는 거는 우리 안에서, 영혼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럼 뭐를 할 때 나오나? 들음에서 나와요, 믿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요, 진짜 믿음이 나와요. 다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어서 그래요. 우리가 어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든 어떤 블레셋 군대 앞에서든, 요나단 보세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니까 가자, 이게 나오는 거예요. 믿음이 나와요. 어떻게 그걸 제정신으로 저럴 수 있을까 싶죠. 그래요. 이 믿음이 없는 사람의 눈에는 저 어떻게 제정신으로 저럴 수 있을까? 믿음은 뭘 어떻게 해서도 나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여호와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통 가운데 문제 속에서 요동함이 없이 우리가 해야 할 첫 번째는
지금 나에게 무엇을 하라고 명령하시는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돼야 돼요. 거기서 믿음이 나옵니다. 자, 그럼 그 하나님의 음성은 어디서부터 어떻게 들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음은 무엇으로부터 말미암아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하나님의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설교를 들을 때, 그때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세요. 제가 지난주에 하나님의 일반적인 뜻과 구체적인 뜻의 차이를 설명드렸죠. 땅끝까지 나가 나의 증인이 되라. 이거는 누구에게나 주어진 일반적인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증인이 안 되고 있으면 그건 불순종하고 있는 거예요. 예외 없어요. 그럼 그렇다면 지금 내 직장을 그만두고 내가 선교지로 나가야 된다는 말인가? 아니, 그건 몰라요. 그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셔야 돼요. 그래서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지금 나에게 무엇을 명령하시는지를 들으셔야 돼요. 무엇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무슨 엉뚱한 예언자 찾아가지고 막 샬라샬라샬라 하면서 막 라라라라 이건 아니고 말씀.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음으로 믿음은 나옵니다. 이게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이 밥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호흡하는 것보다 더 귀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요동함이 없이 믿음을 가진 사람이 된다는 거. 진짜 살아있는 믿음. 하나님이 전심으로 두루 감찰할 때 전심으로 주를 향하는지 아닌지를 판단할 때 뭘 가지고 판단하는가? 어떤 상황 속에서든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내게 명령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거. 그게 첫 번째입니다. 이거 없으면 그 사람은 절대로 믿음의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저는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배를 나올 때요, 오늘은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들어오셔야 돼요. 왜냐하면 반드시 말씀하실 거거든요. 예외가 없이 오늘도 말씀하실 거예요. 누군가는 그걸 듣고 간다고요. 믿음으로 충만해가지고. 근데 누구는 전혀 못 듣고 나가요. 설교는 들었죠. 그러나 이 설교를 통해서 지금 나에게 하고 계시는 성령의 명령, 음성을 전혀 듣지 못하고 그냥 가요. 그런 사람들은 믿음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절대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삶을 살 수가 없어요. 그냥 허투루 예배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고통 속에 들어가는 순간 사울되는 거예요. 왜? 믿음이 없으니까. 들어야 믿음이 나오는데. 그래서 저는 여기 우리 모든 교회 중에서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배를 나올 때마다 오늘은 성령께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를 명령하실까? 그 음성을 듣기 위해 오십시오. 그래서 그걸 듣고자 하는 사람들의 눈빛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저랑 눈을 마주치세요. 달라요. 눈빛이 달라요. 눈빛이 다르다고요. 지금 다 여러분들의 눈빛 같다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사람들은. 조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어? 꿈을 통해 말씀하신다고요? 둘째,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셨을 때 그 들은 음성을 그대로 순종하셔야 돼요.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단순히 듣는 게 아니에요. 들은 다음에는 하셔야 돼요. 순종하면서 행동하셔야 돼요. 야고보서 2장 17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건 죽은 믿음이에요. 그건 가짜예요, 가짜. 야고보서 2장 22절 또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믿음은 언제나 행함과 함께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가짜예요. 온전하지 않은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없는 믿음입니다. 26절 또 읽습니다. 시작.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여러분 시체 영혼이 없죠? 그런 것 같은 거예요. 아무리 찔러도 아픈지도 모르고요. 아무리 말을 걸어도 말할 수 없으면 무능한 죽은 믿음이에요. 그처럼 우리의 믿음에 행함이 없으면요, 그는 하나님으로 하여금 절대 우리를 위해서 일하실 수 있게 만들 수 있는 믿음이 아니에요.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행하심들을 보세요. 요나단이 하나님의 음성 듣고 가만히 있었어요? 들어가서 싸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나단을 위해서 싸워주시잖아요. 여리고성 무너지는 거 보세요. 나아만 장군 치유받는 거 보십시오. 실로암 연못에 그 소경이 치유받는 거 보십시오. 언제나 하나님의 역사는요, 먼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는 겁니다. 진흙에다 침을 뱉어가지고 이겨가지고 소경의 눈에 발라주고, 그런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라. 음성을 들은 거잖아요. 그대로 했더니 소경이 나음을 얻잖아요. 나아만 장군에게, 그 문둥병 환자에게 요단강에 가서 씻어라. 처음에는 반발을 했죠. 저 사르밧강이 더 깨끗하지 않냐? 무슨 요단강에 가서 병 더 도지게 생겼다고. 그때 머리와 마음을 비우고 하나님의 음성대로,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음성대로 그대로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니까 흰, 정말 아기의 살처럼 희게 되어졌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런 역사를 원하지 않으세요? 그런 역사를 여러분 정말로 믿으십니까? 그럼 이렇게 하시면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세요. 말씀으로. 오늘도 지금 우리들에게 하고 계시는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보세요. 목을 꼿꼿하게 하지 마시고,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마시고, 겸손하게 지금 성령께서 나에게 뭐를 명하고 계시는가? 여리고를 돌라고 말씀하시나? 요단강에 들어가라 말씀하시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나? 도대체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이 오늘 이 설교를 통해 나에게 지금 무엇을 명하고 계시는지를 겸손한 마음으로 들어보세요. 그리고 그대로 하세요. 그럼 하나님이 능력을 베풀어 주십니다. 세 번째, 바로 그 순간 기적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바로 그 순간 여리고가 무너졌듯이, 바로 그 순간 나아만이 치유를 받았듯이, 바로 그 순간 실로암 연못에 소경의 눈이 나음을 얻었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음성대로 순종하는 순간 내 살이 흰 피부로 변화되어지고 내 두 눈이 나음을 얻게 되는 즉각적인 기적이 일어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때 나의 상황과 환경과 내가 보기에 판단되어지는 모든 상황, 내 마음의 상태, 그 모든 것과 상관이 없이 하나님은 내게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내 눈에 나타나게 하실 것이고, 지금은 아직 내 손에 잡히진 않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실 것이 내 손에 쥐어질 것을 믿음으로 보며 기다리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1년이 지나든 10년이 지나든 30년이 지나든 누가 뭐래든 나는 오늘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했고, 내일도 나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할 거고, 모레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나는 할 거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언제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을 나의 삶에 베풀어 주실 것을 나는 믿는다.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의 세 가지 요소입니다. 이 YWAM의 창립자 로렌 커닝햄, 저는 이 YWAM에서 저도 한 1년여 훈련을 받으면서 정말 하나님의 음성,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비판적인 관점도 있을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 남용이 되니까 자기 생각만 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그러고, 귀신 소리 듣고는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그러고, 사단의 계략에 넘어가 놓고는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러고, 워낙 다 하나님의 음성이라니까 이게 남용이 되니까 비판적일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의 음성이 있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데. 저는 제 영성의 성장에 있어서 이 로렌 커닝햄의 을 통해서 주신 은혜가 참 큽니다. 저 하와이 있을 때 로렌 커닝 거기 계셨었거든요. 이분의 간증들을 수도 없이 들었고, 최근에 소천하셨습니다만, 이분이 쓴 책 가운데 벼랑 끝에 서는 용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우리가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을 이런 식으로 비유를 하세요. 우리가 나무에 이제 나뭇가지, 든든한 나뭇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 나뭇가지 위에 내가 서 있는데 사탄 마귀가 그 나뭇가지를 톱으로 탁 자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나뭇가지 위에 서 있는데, 그럼 마귀가 그 톱으로 다 잘라버리면 나뭇가지가 어떻게 돼요? 꺾이면 나는 그냥 떨어져서 다치거나 죽게 될 거 아니에요? 자,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음성을 듣고 그 음성대로 행하며 하나님이 내가 밟고 서 있는 이 나뭇가지에 행하실 일들을 기다리는 거, 그게 믿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 나의 건강의 상황이 지금 내가 밟고 있는 나뭇가지를 자르고 있고, 지금 내 재정적인 상황이 지금 내가 서 있는 나뭇가지를 톱질하고 있고, 과연 나에게 내년이 있을 수 있을까? 과연 나에게 내후년이 있을까? 과연 우리의 사업이 다음 달에 존재할 수 있을까? 내 생명이 유지될 수 있을까? 우리 관계가 유지될 수 있을까? 계속해서 내가 서 있고 있는 나뭇가지를 자르는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얼마나 마음이 긴박하고 생각이 많이 들고, 여기 붙을까 저기 붙을까 저기 전화해볼까, 얼마나 많은 생각들이 돌아오겠어요? 그때 잠잠, 지금 이 상황에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 음성대로 순종하며 내 눈에 보이는 상황에 속아 넘어가지 않는 것, 이게 믿음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 책에 이렇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제가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은 당신에게 사업을 하라고 하실 수도 있다. 그 사업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한 것이면 이익을 내든 손해를 보든 당신은 믿음으로 살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은 당신을 전통적인 의미의 선교사로 부르실 수도 있다. 이때 당신의 사명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었을 때 사람들이 그 사명을 지지할 수도 있고 지지하지 않을 수도 있고, 사람들로 하여금 당신의 그 사역을 돕게 하실 수도 있고 그렇지 않아서 방해할 수도 있고, 가진 돈이나 아는 사람 하나 없이 머물 곳이나 일할 수 있는 것도 하나 없는 상태에서 그 땅으로 가라 말씀하실 수도 있다. 어떤 경우든 믿음으로 사는 비결은 방법에 있지 않다. 그 비결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대로 순종하고 그리고 그 약속대로 하실 것을 기다리는 것이다. 이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요, 항상 계산기를 두드려도 답이 나오지 않고 어떻게 판단을 해도 해결점이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들을 맞닥뜨리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보이는 대로 행하지 않고 들음으로 행동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런 자만이 정말로 우리에게 능력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게 순종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여러 가지 놀라운 방법으로 우리를 우리의 문제로부터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를 개척하고 지금까지 오면서 그러한 일들을 많이 경험을 했고요. 앞으로 그런 일들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경험하게 될 것을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 지금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에게 붙어 있는 삶이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전부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가지와 같은 삶에 하나님의 놀랍고도 위대하신 열매를 맺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시편 131편 1절부터 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고 오늘 말씀 맺겠습니다. 1절부터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혼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아멘. 마치 젖된 아이가 엄마에게만 붙어 있듯이 그렇게 여호와 하나님에게만 영원히 붙어 있을지어다. 우리가 할 수 없는 큰 일들을,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마라. 우리의 문제를 우리의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만을 영원히 바랄지어다. 기도하겠습니다.